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6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1장 20절에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고난이 겹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3번 나오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말하는 동안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동안에 3번 이어진 것이 하루아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영겁어 일어나고 고난이 겹칠 때 어찌해야 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앞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이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두려움과 불안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미처 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피난 가서도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피난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피난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당시만 해도 평양,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 대부흥에 성령이 임한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예배드리고 부산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성수라는 것에 아주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피난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드렸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찌 했는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소망이 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예레미야가 3장 29절에 이 땅의 티끌에 입을 댄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어떤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의지한다. 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여러분, 바닥을 쳤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일 밑바닥까지 갔을 때는 그게 땅에 엎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린다. 그것을 땅에 입을 대었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서 욥은 바로 예배했다. 엎드려서 뭐를 했느냐? 그게 예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전에 여자 그 전도사님인데 부흥사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일본에 아마 여행을 가셨나 봐요. 근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그 손님들 앞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만약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엎드렸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다른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세상에 엎드리지 마시고 마귀에게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문제 중일수록 예배하고 문제 중이어도 예배하고 문제를 만났기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거두실 때도 찬송해야 한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재산도 그렇지만은 자녀를 10남매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그가 찬송을 했을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실 때만 찬송하고 거두실 때에는 도무지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주실 때는 찬송하고 거두실 때는 원망과 불평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달려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게 청직이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맡겨진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놓고 가는 거야. 이번에 주일날 아침에 CBS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듣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이슈가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1989년도부터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90년이라고 치면 2023년이 됐으면 33년이 됐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은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곳에 3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 재산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선교사를 가면은 집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우리 팀 수양관이 팀 선교회에서 주고 간 거예요. 2만 평을 주고 갔고 서울 시내 곳곳에 팀 수양관 땅이 많습니다. 생명의 말씀사도 팀 수양관 건데 그들이 가면서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30년이 넘으면서 은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병원도 주고 가고 학교도 주고 가고 땅도 주고 가고 생명의 말씀사도 주고 가고 그랬으면 우리도 그들에게 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노후 대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퇴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교단에서 선교사들의 노후 대책을 준비해 주고 거기에서 형성된 재산들은 주고 와야 된다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이제 같은 말로 은퇴한 목사님들이
교회가 작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준비를 못하면은 후임자에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 집사가 그거를 이제 주간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목회나 선교는 헌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선교사들이 좋은 본을 보여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시골의 목회자들 은퇴하고 아무것도 뭐 없어요.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 은퇴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라는 이름만 남는다. 그 교회에 소속된 원로 목사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아들은 서울대 가고, 아들은 육사 가고, 아들은 의사고. 그래서 지금 풍동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인데, 무슨 모임에 있는데 갑자기 수고했어 그러면서 1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까는 수고한 임원들 목사님들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고 100만 원을 주시는 거야.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저분은 뭐 하셔요? 그랬더니 아들 딸이 다 의사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게 무슨 그 수출할 때 쓰는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거를 그 저장하는 그 창고로 사용해서 돈이 많대. 부자래. 그러면서 새로운 목사님한테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시더만, 그 새로운 목사님 사모님을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래. 이제 젊은 사람이지만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그러고, 그 목사님 그랜저, 옛날 얘기인데 그랜저 자가용을 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일수록 입술로 죄짓지 마라.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가장 쉬운 죄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조롱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고난당할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조롱하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 그렇죠? 무슨 찬송이야,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태도를, 자세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장군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10명의 그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10명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안악자속, 거인족속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올 때요, 포도송이 한 송이를 2명이서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이 메고 왔다 그랬죠. 실제로 제가 요새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게 있는데, 과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정말 포도송이 하나가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커요. 포도가 그렇게 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10명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2명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하고 정반대의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10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아침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입술의 문을,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언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일수록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쉬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막 어려우니까는 막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보고.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다.
이런 보고를 하는데, 제가 어제 11시 예배 말씀드렸죠. 목사가 살아있으면 영적 침체가 없습니다. 목사가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요, 살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무덤 속에 있어서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욥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